오늘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요. 제가 오늘 결혼식이 있어서 대전에 갔다가 왔는데 날씨가 굉장히 맑아서 봄 날씨다 이러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웬걸요? 자꾸 가다 보니까 추풍령쯤 가니까 제가 제 차의 온도계가 이렇게 딱 표시되는데 0도라고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이 현실이 다르구나. 아니나 다를까 조금 가니까요, 산이 하얘요. 눈이 쌓여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날씨가 많이 춥더라고요.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추워요. 되게 춥다 생각했는데 웬걸요? 내려와서 보니까 대구도 따뜻한 날씨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 오실 때 약간 좀 쌀쌀하다 생각하셨죠? 옆 사람에게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시작. 건강관리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감기 걸리면 고생이 심합니다. 제가 감기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는데요. 정말 하나님은 묘하신 분이세요. 설교할 때만 괜찮게 하시고 설교 끝나고 나면 기침과 그냥 이 가래가 끊임없어서 잘 때도 너무 불편할 만큼 제가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감기 걸리면, 자기 관리가 안 돼서 감기가 걸리면 고생을 많이 해요.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요즘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많이 지금 중요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하루에도 문자를 제가 몇 통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나 찍어주세요.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계속 오거든요. 따라하십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여러분 이럴 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갑자기 잘하는 거 말고 보통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번 이 결정에 따라서 앞으로 또 우리가 4년 동안 무슨 환경 가운데 살게 될지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단단히 먹고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날씨만큼이나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춥고 여러 가지 쌀쌀한 조건 속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차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과 내가 관리를 잘해야 되는 아주 소중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관리입니다.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라고 하는 유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문화를 타고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벌써 사람들은 이단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 만큼 정신없이 삶에 바빠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요, 대구에 유명한 이단이 있었죠. 그 이단으로부터 코로나가 번지기 시작하고 사건이 터지면서 대한민국의 대구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여러분과 내가 살았습니다. 심지어 무슨 이야기까지 있었는가 하면 대구역을 통과해서 KTX를 운행하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만큼 엄청난 시간, 엄청난 사건, 그 중심에 대구가 있었고 그 대구 중심에 이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이게 이단이구나 하는 걸 처음 알은 사람도 있고, 대구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했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이 다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다 끝나갔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 마음속에요, 대구는 이단이 없는 도시 같은 착각 속에 요즘 살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긴장했는데 지금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죠. 그 사이에 이단들이 얼마나 활동을 많이 했는지. 월드컵 경기장에 가득 메워진
수료생들, 대구에 있는 기독교 총연합회가 다 모여도 반을 못 채우는 그 자리를 풀로 다 채웠어요. 그래도 아무도 긴장하지 않아요. 그들이 지금 우리 얼마나 가까이에 와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지금도 얼마나 우리 믿는 자들을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지. 정말 이 마지막 때는 따라하십시다. 믿음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 신앙을 잘 지켜야 된다. 그렇습니다. 생활이 흐트러질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오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굉장히 심각하죠. 어떤 분들은 왜 이런 일이 오느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유동적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이제 난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세요. 믿음은 유동적이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떤 때는 충분히 강하고 어떤 때는 충분히 안정적인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보면 내 믿음이 약해져 있고 또 내 믿음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유동성 때문이에요. 오늘 여기 우리가 같이 은혜 받으려고 하는 이 도마의 모습을 보면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는 기적도 본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생활을 눈으로 보고 함께 했던 제자예요. 그는 의심할 것이 없는, 그리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도마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아야 믿을 수 있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의 믿음이 지금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는지.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도마가 지금 주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다는 그 상태까지 간 성도들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다는 말이죠.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죠. 사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도 있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적도 보고, 믿음이 그래서 능력이라고도 우리가 고백하는데, 이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정말 여러분과 나에게 중요한 이 믿음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한 도마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에도 견고한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조금이라도 약해진 분이 계신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도마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의 비밀을 알고, 그리고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건한 믿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알고 체험한 사람도 이런 믿음의 흔들림과 약함이 온다는 건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뭘까? 자, 우리는 도마가 이런 상황이 되기까지 그에게 있었던 아주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 사건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가 되어서 다닐 때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도마의 믿음에 문제가 있음을 성경에 기록한 곳이 한 곳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지금 이 도마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도마에게 있어서 충격적으로 그의 믿음을 흔든 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사건이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있는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의심이 생기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시험이 드는 것은 따라하십시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렵고 힘들 때. 적어도 도마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도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기를 도마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주 용기 있는 제자였어요. 그리고 나름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는 제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에게로 간다 하니까 이 도마는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거기를 가며 거기가 어디인지 우리를 모르는데 그거 그럼 가르쳐 주세요. 정말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도마의 진심의 고백입니다. 그만큼 도마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으심 이후에 도마의 믿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해도, 진실을 이야기해줘도 이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 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도마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을 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뒤로 하고 갔습니다. 말씀을 따라. 근데 갔더니 그 땅에 기근이 들은 거예요. 말씀대로 결단도 하고 순종할 만큼의 믿음이었던 아브라함이요, 눈에 보이는 현실, 기근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 그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 여기? 아니다. 살 수 없다. 내려가 버립니다. 시험이 든 거죠. 아브라함이 시험 들 정도예요. 근데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말씀 보면, 룻기서에 보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이 그 하나님의 떡집이라고 이름하는 베들레헴에서 떠나갑니다. 어떻게 떠나가느냐? 먹을 것 때문에 떠나갑니다. 우리는 룻기서에 나오는 그 나오미, 얼마나 그가 믿음이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함께 그곳을 떠나갈 만큼, 이유는 기근이에요. 어려움. 어려움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먹는 것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육신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처음은 믿음으로 시작했고 처음에는 다 문제가 없었는데 결국 그들의 어려움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흔들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그 10가지의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들잖아요. 그게 다 뭐냐 하면 어려움이라고요. 따라하십시다. 어려울 때 정신 차려야 된다. 그 어려울 때의 시험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 어려울 때 그 말 한마디, 그 잘못된 행동이 그들의 인생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그런데 지금 여러분과 나의 믿음을 이 어려움이 자꾸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도마가 지금 그래서 시험에 든 거고, 그래서 도마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따라하십시다. 확신이 없을 때 믿음은 흔들린다. 확신이 없을 때. 예수님이 사실은 계속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고 다시 또 부활에 대해서도 요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왜?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거든요. 일반적인 일이었다면 그들은 확신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확신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담대해지고 또 이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확신이 없어요. 우리 에덴의 동산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서 확신을 가졌어야 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는데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말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확신이 없는 거죠. 도마는 지금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신앙도 흔들릴 뿐 아니라 지금 이 확신이 없는 그에게 의심으로 인하여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결국 그 시험이 25절에 보면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만져보고 확인하고 믿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의 삶을 그리고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정말 물 위를 반석같이 걸어가죠.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걸어오라는 말씀을 듣고 물 위를 막 걸어갑니다. 근데 얼마 걷지 않아서 베드로가 물에 빠집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4장 30절의 말씀인데요. 빠지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근데 예수님이 살려달라고 할 때 다시 그를 일으켜 물에서 건지시면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따라하십시다. 왜 의심하느냐? 확신을 가졌을 때는 문제를 밟고 그 위를 살아갈 수 있지만 이게 의심이 들어오고 시험이 들자, 믿음이 흔들리자 그가 어려움 가운데 다시 빠져갔다는 거예요. 오늘 도마가 바로 그거죠. 여기서 여러분과 나의 신앙을 한번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없는 것을 믿으면 미신이다. 없는 거 믿는 사람이 미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따라하십시다. 있는 것을 안 믿으면 불신이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도마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임에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의심에 흔들리고 그의 신앙의 기초가 뿌리채 뽑혀버렸던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말씀을 보기도 하지만 여러분과 내가 확신을 가지심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보면 왜 그가 이렇게 흔들렸을까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 창자국을 보기 전에, 만지기 전에 절대 나는 믿을 수 없다. 이게 뭘까요? 전도하다가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많이 경험하는 거.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 보여달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한테 증명해봐라. 그러면 믿겠다. 너무 많아요. 오늘 성도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보고 믿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신앙이라면요, 굉장히 비성경적일 수도 있고 결국은 탈성경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어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여기에서 결판이 납니다. 집을 지을 때 집이 건강하고 견고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초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뭐예요?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반석 같은 말씀의 기초가 있어야 돼요. 말씀 위에 내 삶을 얹어야 되고 말씀 위에 내 신앙의 기적과 삶을 얹어야 되죠. 말씀이 견고하니까 절대 흔들릴 리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감각, 감정, 느낌, 심지어 이런 나타나는 어떤 결과 위에다가 내 신앙을 갖다 딱 얹어 놓으니까 결과가 없으면 무너지고, 내 느낌 안 좋으면 무너지고, 내 생각 흔들리면 무너지고, 신앙이 견고하지가 않아요. 작은 것에도 흔들리고 작은 것에도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기분 좋은 날만 교회 가고 싶고 내 기분 괜찮은 날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도마가 꼭 이 신앙이었어요. 보고야 믿겠다. 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기분 좋아서 기도에 나오신 분 계신다면 기분이 나빠도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한번 기도에 나와 보고 은혜가 되면 다음에 또 나오겠다 생각하시는 분, 오늘 마음 싹 바꾸셔서 기도의 자리는 반드시 은혜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오다 보면 은혜를 받는 줄 알고 멈추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신다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회복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내가 신앙이 자꾸 업다운이 많이 되는데 이게 좀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자, 그렇다면 제가 드리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의 비밀을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첫째, 따라하십시다.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오늘 도마는 예수님 만나고 해결이 됐어요. 예수님 음성 듣고 바로 말씀 듣고 바로 해결됐어요. 만져보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만져봐 했는데도 안 만져보고도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퀴리오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주님을 보니까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느냐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만나는 자리에 있었는데 자기만 예수님 만나는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시험 들었을 때, 이런 도마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커피숍에 제발 가지 마세요. 커피숍 가서 사람 만나면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자꾸 사람들 만나요. 절대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우리의 시험은,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 만나면 돼요. 예수님 만나러 예배의 자리에 오고, 예수님 만나러 기도의 자리에 오고, 예수님이 맡기신 헌신의 자리에 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도마가 다른 데서 문제가 해결됐나요? 예수님 만나고 해결됐잖아요. 제자들, 아무리 다른 제자들이 말해도 도마는요, 끔찍도 안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만났다 그러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도마가 그러잖아요. 야, 그거 니네들 말이고 난 내가 만져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만나야 해결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사람이 영적인 문제 해결 못 해준다. 깨달아지셨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문제는 사람을 만나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신앙이 이럴까? 예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해결이 돼요. 그러자면 예배의 자리로 와야죠. 예배를 안 드리고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를 안 드리고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분 좋아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사단은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다 보니까 사단은 계속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계속 몰아가는가 하면, 모이는 자들, 모이려고 하는 것들을 패하는 자에 속하게 만들어요. 모이지 않고 모임의 자리에 안 가고 계속 겉도는 거, 이게 뭐냐? 사단이 하는 역사예요. 결국은 나는 은혜의 자리에 못 가서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시험에 빠지고 더 문제를, 그래서 사람 만나면 해결된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이 예수님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얘기를 했겠어요? 수없이 얘기를 했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와야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있는 곳, 첫 번째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던 거죠. 근데 해결된 건 도마가 두 번째 다시 그 자리로 나가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와서 다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옆 사람에게 예배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시작. 기도의 자리에도 정말 잘 오셨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시험과 이런 어려움과 이런 여러 의심과 문제들이 생겨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만나야 된다. 말씀이 있는 곳에 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첫째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깨달아지셨으면 아멘. 두 번째, 따라하십시다. 어떤 말을 듣느냐가 중요하다. 어떤 말을 듣느냐. 지금 사람의 말을 엄청나게 들었어요. 근데 사람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문제가 생겨. 사람들은 만났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못 만난 입장에서는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은 다 오히려 나를 더 붕괴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이런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한테 말하면 그 사람의 말은 황당한 말로 들립니다.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말하면 좀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놀라지 마세요. 미친 사람 말하는 걸로 듣습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갔네, 죄를 사했네 이런 얘기하면요, 지정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나았다 이러면요, 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절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 이놈아, 이렇게 대답합니다. 니네들만 그런 일이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세요. 제자들이 그렇게 동료들이 말을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의 말을 듣는 순간 다 해결돼 버려요. 따라 하십시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도 예수님 말씀 듣고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로마서 10장 17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도 하고 자라기도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라는 거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도마의 말이 달라지잖아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귀가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사람 소리 듣고 기분 좋아지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의심이 사라져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 속에 있던 불신이 사라져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 속에 죽어고 잠자던 영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따라 하십시다. 주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도마가 말하죠. 나의 퀴리오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럴 때 그 마음에 있던 의심과 불신이 싹 사라지고 그동안 그가 가지고 있던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 절망, 좌절, 실망, 슬픔, 모든 것이 그 순간 사라지고 기쁨이 생겼고 소망도 생겼고, 아멘. 그가 가지고 있던 불신이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믿음이 다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내게 있게 해달라고, 오늘 도마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오늘 이 시간 같이 찬양드리고 먼저 말씀을 붙들고 우리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믿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찬양합니다.